네,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짧은 격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앞에 나오면 그 뒤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뒤에 정직한 사람이 나오면 앞에는 부정직한 사람 혹은 불의한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조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정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서도 풍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의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정직함을 지키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조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잠언 26장 13절을 참고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잠언 26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게으른 자에게 너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게으른 아들에게 너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나갑니다. 오늘은 해가 내리쬐서 못 나갑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못 나갑니다. 계속 핑계 대는 것처럼 핑계를 대다가 될 게 없으니까 오늘은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15장 19절로 넘어오면 이 26장 말씀을 참고해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걷는 그 길을 가시 울타리 같이 본다는 겁니다. 실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가시 울타리라고, 나는 저 길을 못 간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을 부리려고 작정을 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고, 내일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냥 가시덤불처럼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는 그 길이 대로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한 사람에게는 한번 해볼 만한 길, 한번 걸어볼 만한 길, 어려움이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길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를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혜가 부르는 소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혼자서 결정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결정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략이 많다는 것, 오늘 본문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략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있고 또한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미 겪어보신 분의 조언을 들으면 이게 참 맞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잘 듣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그 지혜로운 말을 잘 듣고 경영할 때 경영이 성립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2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도 때에 맞게 지혜롭게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욥에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세 친구의 말은 하나하나 떼어서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만 하면서 얼마 전에 욥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표현이 참 은혜롭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의 말이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욥은 더 마음에 분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시 그 말을 듣고 있는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참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 맞는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옳은 말을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는구나 하면서 많이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이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래를 향하여 사망의 길로 걷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를 향해 걸을 것인지 아니면 아래를 향해 걸을 것인지, 위를 향해 가면 생명의 길로 가고 아래로 가면 스올의 길로 가게 되는데 과연 당신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향한 길, 위로 향한 길로 걷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명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과 그 결과가 교차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스올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요. 내가 아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자칫 아래를 향해 걷다 보니까 생명의 길로 걷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거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를 향해 걸어가고 분명히 진리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도 너 그렇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간다. 너 그렇게 가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아래로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 아니야,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가 나올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를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아래를 향해 걸어가게 되면 필경,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혹은 내 재산을 믿고 살아갈 거야. 라는 그 교만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교만한 자의 근거가 되시는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내가 믿는 그것, 내 재산, 혹은 내 지혜, 내 지식,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허물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당시에 가장 약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되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의 재산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게는 땅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경계를 다른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과 2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게 됩니다.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려움이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합니다. 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고 거룩한 어린 양, 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죠. 그렇게 흠 없고 거룩한 것을 정결하다고 부르는데, 그렇게 정결한 선한 말은 그렇게 정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말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 방법을 취하지만 그것에 섞이지 않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악인은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살면서 남의 것 빼앗은 적도 없고,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았고, 내가 여태까지 다른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반면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뱉어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걸. 한 번 더 그때 말하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말할 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말할 걸 하는 후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정도 들어도 괜찮아. 나는 그런 조언 듣는 거 좋아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괜찮으니까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죠. 내가 듣기에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말은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 의인의 기도는 가까이 하신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눈이 밝다는 표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이 밝다는 표현은 표정이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밝다고 해서 시력이 좋다,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표정이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표정이 밝아지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은 즐거워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웃음 치료 하시는 분들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요새는 그거 어렵지만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레크레이션 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웃게 합니다. 일단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한 5초 동안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아무 일 없이도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은 진짜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었는데 나중에는 재밌어서 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 원리를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뻐지기를 원하시면 표정을 밝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표정도 그렇지만 좀 기분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면 옷차림도 좀 새롭게 하시고 외모도 단정하게 하시고 하면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표정이 바뀌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소식, 좋은 기별,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뼈는 사람의 온 몸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택해진다는 것은 살이 찌고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소식이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은 생명의 경계와 훈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IQ가 높거나 학력이 높은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죄, 잘못이 됩니다. 내 영혼을 무겁게 여긴다면 내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절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 한 번 살다가 가는 세상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가볍게 듣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훈계 중에는 때로는 가슴 시리는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훈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 안에, 그 훈계 안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그런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잠언의 말씀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바르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혜는 계속해서 부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기를 권면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결국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서 나 이 정도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여기에 있으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해 라고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정직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 각각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수도 있고 정직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